앞에서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달아서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달아서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달아서가 주님의 군대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를 알아 세우심을 입으심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한 삶으로 그분에게 응답을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준비된 종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4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그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그 모세를 말하자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준비를 시켜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더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거기서 노예살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말하자면 출애굽이라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죽는 세대들이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준비시킬 때 그 종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하나의 종을 키워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들 생각에는 그때 말하자면 사역시킬 때마다 그때그때 그분이 하나님이 그냥 기적으로 역사를 해 주시지 바로 쓰셔도 되는데 뭘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하자면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빠짐없이 그 종을 꼼꼼하게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당신이 준비된 종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다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종에게 능력과 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말하자면 단호하게 그때부터는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은 꼼꼼하게 시키십니다. 아주 다지고 또 다지고 복습을 하고 또 하고 하시지만 그게 딱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일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꼭 갖추도록 하시는데 그 갖추도록 하시는 그 요건이 무엇일까? 훈련 받는 사람들이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요거 세 가지로 집약이 되구나. 훈련은 매일매일 그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이 힘들었지만 그 안에 공통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없애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나 고집이나 욕망 그리고 나의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의 그러한 고착된 사고나 그 가치관을 다 내려놓게끔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나 어떠한 과거의 그 고착된 그런 가치관 같은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그 어떠한 의로 인해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 그걸 계속 이렇게 고수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이 훈련 받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이 일꾼, 종을 당신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굉장히 무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적을 무찌르시고 또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또한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종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분이 그 권능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행해지고 또한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혁혁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을 통해서 또 갖춰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하시는 목적 중에 우리들이 세상 것에 적당하게 태업하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것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종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많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이 변질되어서 교만해지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파멸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를 깎고 부수고 다듬고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로 말하자면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서지게끔 하기 위해서 가난을 주실 수도 있고 병마를 주실 수도 있고 세상 안에서 내가 한계를 느끼게끔 어떤 일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게끔 나의 그 한계성을 깨닫게끔 하시려고 계속해서 무산되게끔도 또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끔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끔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뭔가를 좀 누리면은 벌써 옛날에 아팠던 것이나 가난했던 거 금방 잊어버리죠. 사흘만 지나면 벌써 잊어버려요. 인간이란 편한 데는 쉽게 적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어도 지금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들어본 사람이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제대로 분별을 못하지만 과거에는 영이 열려서 영이 맑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제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집안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굉장히 두려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당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져야 되는 것, 성전부터 청결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교회 자체도 성전이지만 내 자신의, 우리 각자가 성전이죠. 내 자신의 영적인 것부터 먼저 청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혼탁해져 있는데 내가 이 영적인 눈에 비늘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는데 무슨 누구를 사역을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까? 내 눈에 비늘이 씌어졌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보아지겠습니까? 왜곡된 하나님상이 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를 부르실 때, 누군가를 사역을 담당하게 하실 때 반드시 우리 각자의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당신의 말씀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때는 미신과 무지가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두움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어둠을 허락하셨겠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엘리 두 아들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죄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제대로 안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는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왜 죄를 회개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야만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로를 타고 이제는 내려오기 때문이다. 회개하기 전에는 통로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회개했을 때 이 통로가 뚫리면서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돼요. 우리 세상적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돈 걱정 한번 해보세요.
동족 걱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매달린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해보세요. 바로 영이 탁해지면서 이게 말하자면 계시를 받던 사람은 흐려지고 환상을 받던 사람도 그게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영이 반드시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 안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면서도 첫 번째부터 사무엘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주시질 못했어요. 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치를 최고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말씀이 내렸던 그 은혜를 거두시고 아직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당신을 사모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을 내리는 그 은혜가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엘리의 집안을 지금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됨으로 인해 말하자면 은혜를 백성들이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단된 그 부분을 다시 뚫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근데 지금 은혜가 차단된 것이 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된 그 말하자면 막힌 그 부분, 그 가문의 죄를 말하자면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다시 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하게끔 지금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부흥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킨 것은 바로 엘리 집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가정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엘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이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하기가 참 거북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다구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이렇게 불어 넣으신 거죠.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뜻을 전하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의 가슴이 반드시 찔리움을 받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하자면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장정만도 5,000명이.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최고 의회에서 설교를 하고서 스데반은 어떻게 됐는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두 가지 극단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돌을 던질 것인가? 참된 진리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세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전해주는 이 무서운 저주의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어떤가? 별로 놀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집에 대한 그
말하자면 가문이 완전히 멸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가? 그만큼 이 사람이 대담한 사람인가?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가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별로 대수롭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영으로 만나서 계시를 받아보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걸 고쳐라. 너 이걸 고쳐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이 열렸을 때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 근데 4년이 지나도 너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 너 교만해서는 안 된다. 너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굉장히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일러도 제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러주시고 또 일러주시고 지켜보면 얘가 안 변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시고 나서 가만 또 뭐 좀 뜨끔해가지고 변하나 해도 안 변하고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 아들들이 현재 이러이러하게 됐다. 바로 잡아라. 이 말씀을 한 번도 그동안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말하자면 사무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할 때 자기가 뭔가를 고치려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에서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책망할 때 거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지금 반응이 영 다른 것이죠. 그의 영혼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가볍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듣던 말씀을 다시 또 듣게 됐을 때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언을 한번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받거나 그럴 때 이번에는 뭔가 색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 뭔가 반짝하고 나한테 그냥 금방 뭔가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겠지 하고는 잔뜩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저번에 잘못했던 너 이거 고쳐라. 네가 이렇게 변화된다.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농도가 낮아지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네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익숙한 그 죄가 청산될 때까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쓰임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반은 또한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이 준비된 것을 보시고 그를 성전의 봉사자로 쓰시지 않고 말하자면 위대한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주 앞에 무릎 꿇고 아주 빌어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훨씬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십니다. 빌립과 스데반은 집사로 처음에는 뽑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고 탁월한 말하자면 설교 사역을 감당하게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됐습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환하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빛이라고 굳이 선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라면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알아듣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말하자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그걸 다 증거를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키면서 증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반드시 우리가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움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당신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단의 시간에 지금 머물러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연단을 시키신가를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그 시간을 단축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연단을 시키신가? 첫 번째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무장해서 의 병기로 쓰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이 연단의 시간을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다 이 땅에서의 언젠가는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두들 말하자면 그 시신을 봤을 때, 그 장례식에 갔을 때 돌아오면서라도 꼭 한마디씩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죽고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하자면 뚜렷한 뭔가 이 세상의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별로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시라고 하면은 아마 1분 안에 끝내실 것입니다. 정약용에 대해서도 1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말하자면 호흡을 멈추는 날, 우리들 각자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신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는 자신의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 고백들이 여러분 위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새벽빛처럼 영원히 빛나시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아름다운 면류관을 허락받는 사람, 그리하여 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그 삶이 이정표가 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